예수님의 권위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두 형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두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본부로 쓰게 되는 가버나움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예수님이 부르신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주께서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여기 못 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오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데리고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교회입니다. 여기 왜 오셨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왜 은혜교회로 부르셨는지 아시죠?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를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가를 모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불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이 네 사람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핵심 인물이 됩니다. 먼저 부르신 사람. 예수님이 더 많은 교육을 시키시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은 걸 보여주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핵심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은혜교회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쓰고 싶으셔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봐야 됩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 배워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달아야지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세월만 보내는 사람이 그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면 그 교회 머리 아픕니다. 그 교회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신다. 누구에게 지금 가르칩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지금? 부름을 받은 그 두 형제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데리고 가셔서 지금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부름을 받은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싶고 깨우치고 싶은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부름을 받은 나를 위해서 왔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시기 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형제 협력할 줄 아는 두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협력했던 사람, 이제는 예수님이 부르셔서도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둘씩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깨우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에,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에 깜짝 놀랍니다. 저도 이런 예수님이 주신 권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가르쳐주신 것, 깨우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그 권위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써보십시오.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이서 산에 천천히 걸으면서 건물을 얻으러 갔는데 저에게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건물을 계약할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계약할 돈이 없었어요. 자기 누님 권사님에게 갔는데 한마디 하더랍니다. 전도사님은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누님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안 주면 안 준다고 말하면 그만이지 뭘 그거를 상의할 일입니까? 그러고 나왔답니다. 저는요 건물을 얻으러 다니는데 교회는 절대로 안 준답니다. 어떤 건물이 지하를 파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은 형님이고 건축하는 분이 동생이에요. 이 건물 교회 좀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건물 주인은 안 된답니다. 건축하고 있는 동생이 한마디 거들어줬습니다. 형님, 술집 주는 것보다는 교회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동생 그렇게 생각한가? 그러면 교회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주겠다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돈이 있어야죠. 3일 있다 올 테니까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저하고 계약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3일 지난다고 돈이 300만 원이 제가 여기서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8월 달에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인제 수련회 갔다 와서 사임하고 개척을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어떤 권찰님, 아들이 중3이었습니다. 와서 예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중학생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빨리 오세요. 왜요? 보세요. 갔더니 봉투를 하나 줍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아니 우리 아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귀에 물이 들어가서 고막이 썩었는데 서울대 이비인후과 교수에게 고막 재생 수술을 받기로 하고 예약을 한 날이 오늘이었는데 갔더니 그 교수가 성기를 내더랍니다. 어디서 치료받고 와가지고 나를 실험하냐고. 치료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 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돈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안양의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참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천에 와서도 수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내 이름의 권세를 써봐. 집사님들도 전사님도 한번 써보시죠.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내 자식들에게 한번 써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시죠.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권위, 예수님 스스로의 권위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확인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대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가 예수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인정했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인정했다면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와 요한아 나를 따라오라 했던 이 사람들은 고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권위를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죠. 해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거였길래 그럴까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냥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선하고 가르치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칩니다. 24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압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성경은 영적 존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마귀가 된 것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이심을 당연히 알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뱀이 꼬드기는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인 사단마귀는, 영적 존재인 천사는 예수님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알아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사단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 사단이가 한 말을 제자들도 듣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그 두 형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귀신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 영적 존재인 사단이가 먼저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귀신이 뭐라 그러나 보시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
따르는 이런 관계가 될 때 아는 겁니다. 보십시오. 20분.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이 지금 산교훈으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나 보세요. 영적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귀신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도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뭐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알아들은 그가 귀신이 소리 지르죠. 네? 소리 지르지 않아요?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꾸짖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죠. 사단마귀 귀신에게는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 애원하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꾸짖습니다. 명령합니다. 못한 거는 빌지요. 귀신에게 빌지요. 잘 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꾸짖고 명령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세로 내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마귀를 향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그렇게 하면 돼? 너 늘 그렇게 하면 돼? 자기 자신에게도 꾸짖으세.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도 사단마귀 귀신이 역사한 것을 알고 자기를 꾸짖으셔야 돼. 자기에게 명령하셔야 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그 반응을 보십시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다 놀랐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 그 중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어땠을까요? 더 놀랐겠죠. 아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따라오라 하신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래?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네이와 더불어 이 두 제자, 다섯 제자가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네이와 더불어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먼저 부름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지금 이거를 나가는 그들만 이걸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릅니다. 오신 여러분만 지금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 입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놀래가지고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집사님 뭔 일이에요? 전사님 뭔 일이에요? 사모님 뭔 일이에요? 서로 지금 이렇게 놀라가지고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면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불러서 여기 오셨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받고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하라 그래서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전에서 듣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불러서 그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듣고 확신했던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온 유대 땅에 퍼집니다. 전 세계에 퍼집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오고 오는 세상에서도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아는 존재들은 순종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런 권세 있는 것을 소문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소문 냈는데 어떻게 냈을까요? 힘없이 지나가는 말로 그냥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요, 무리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더니 성전의 해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나는 걸 내가 봤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어? 이렇게 산 교육을 받은,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없이, 맥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땠을까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났던 장본인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노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마귀가 예수님 때문에 떠났습니다. 한번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또 삶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아셔야 돼요. 온전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면 막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어가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